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11페이지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함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받은 체험들 많이 갖고 계시지요. 기도의 능력들을 아마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들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과거에 먹고 살고 힘들고 불편했던 그 시절보다도 풍족하고 편리해진 현재가 더 고민거리와 어려움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기도로 이겨나갔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실은 매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부흥회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이겨나갔지만은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과거보다 교인들은 훨씬 많아졌는데 믿음의 사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지 불편함도 그다지 부족함도 없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1946년 9월 달에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개운동을 펼쳤고 진리운동을 펼쳤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혼란스럽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독교 반대 세력의 도전과 이슬람 세력의 도전,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도전과 세속화의 도전,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도전,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바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고 민족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국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또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럴 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과 가족과 민족을 구하게 되는데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이미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아주 악독함에 대한 그 소문을 나라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아주 무자비하게 그렇게 그것들을 멸망시켰고요,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또한 부하를 시켜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도 보내게 됩니다. 항복하지 아니하면 아주 잔인하게 모조리 짓밟아 죽이겠다, 다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놀라운 응답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적의 대군을 다 물리치고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왕 산헤립의 협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산헤립이었고,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 책임을 믿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성전에 펴놓고요, 하나님 이 글 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이런 글을 적어서 보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눈뜨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소리를 한번 귀를 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두려움이 그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한 아수르의 왕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 거기다가 그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고 각 나라들마다 섬기는 그 신상들을 다 멸절시켰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전부 다 나무와 돌이었다는 사실, 나무와 돌뿐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각 나라들이 섬기던 그 신들은 나무와 돌뿐이었고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멸망했지만, 다 불에 던져져서 다 태워졌고 그렇게 다 깨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참신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들이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천하 만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믿음,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에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급하면요, 하나님보다 먼저 주변을 돌아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것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도와 도움을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요,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가소롭게도 저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네가 곧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이 선지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너는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고 들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난 성전에 올라갈 것이요 15년을 더 살 것이다. 네가 곧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갔던 그 이사야가 성읍에 도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셨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다시 이사야에게 시킵니다. 이사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거라. 너의 생명을 15년 내가 연장시켜 주겠다고. 성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국가의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문제들 참 많이 만날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만나왔습니다.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만날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사람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환경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염려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 일에 대한 모든 계획은, 그 일에 대한 모든 처리는 내가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채워주신다.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염려가 물러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문제는요, 내 속에서부터 해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염려가 물러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문제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의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문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 속에서 먼저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도, 환경의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내 속에서 먼저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의 문제 다 해결되었다 할지라도요, 내 속에 염려가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 안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 문제고 입맛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큰 염려거리지만은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잠 못 자지 마시고, 괜히 입맛 떨어져서 맛있는 음식 드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요, 하루 중 어느 시간이든지 따로 떼어서 기도를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세 번째는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손도 갖다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의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더니, 전쟁터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수 시민의 3분의 2가 죽은 그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숫자만큼의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뻐하기도 전에, 기뻐하는 것은 고사하고 먼저 놀랐을 겁니다. 이에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산헤립은요, 자기 나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인 겁니다. 인간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인간을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되 아무것도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한 아수르 왕 산헤립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십니다. 거기서 도망쳐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만 37절과 38절에 보면요,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모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경멸하고 그가 세우신 종을 멸시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죄를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모든 정권, 모든 나라들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는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확인한 것만, 자기가 체크해서 확인한 것만. 그는 늘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날짜 적고, 그렇게 해서 체크해 넣은 것이 5만 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기도를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문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내 속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요. 아서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 사업에 대한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는 고민하고 날마다 걱정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잠깐 쉬려고 하면요, 쉬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늘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서랭크는요, 문득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염려하고 지내다 보니까요, 너무 힘겹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날을 정해놓고 염려하자.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적어 놓았습니다. 염려하는 날로 정해놓고 염려거리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수첩에다가 어느 날 몇 월 며칠 무슨 문제 그래가지고 적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날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요일만 되면은 그 염려 수첩을 펴놓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수첩을 펴놓고 그 문제들을 보고 그렇게 또 염려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가 중요하게 깨달은 사실은요, 무릎을 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는 분명히 그게 대단한 염려거리였는데 수요일이 되어가지고 며칠 지나서 그 수첩을 펴가지고 그 문제를 보니까 그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염려거리라서 염려를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펴보니까 그때 가서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광야에서 그들 앞에는 항상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가로막힌 홍해가 걱정거리였고, 축에 겨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걱정거리였고, 목마름이 걱정거리였고, 가져왔던 식량이 고갈된 것이 걱정거리였고, 앞길을 가로막는 아말렉 군대가 걱정이었고, 매일매일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앞이 두려웠습니다. 각종 염려들 때문에 그들은요,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좀 절정에 달하면요,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그러나 신기한 사실은요, 그들이 염려했던 사건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군대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고요, 그들은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그들을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능하고 어리석은 내게는 염려거리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여름 교육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관들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모여서 교사들이 기도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 함께 나와서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염려하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용사로 자라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환하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염려하기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사람,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감동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며 행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여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감동 있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